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스승의 주일로 드리고 또 오늘은 아주 나라적으로는 가장 의미가 깊은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독재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나아가서는 지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라는 그런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15명이라는 인원수를 지금 잡아갔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온 걸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하고 국민이 얼마든지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민주화인데 너무 그러지 못하고 압제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들 보면 참 아직도 수준이 낮구나. 정말로 그걸 보면서 자기의 욕심이라면 어느 누구도 죽어도 괜찮고 어느 누구도 희생을 당해도 괜찮고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돼도 관계없다는 그런 사상이 바로 사단이 주는 사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미 대립관계고 이미 적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면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이미 세상 욕심을 부르게 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의식주의에 매어 살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났죠.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 무엇을 줬습니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지위와 명예와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존대해주고 존중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무시하는 걸 보면 이것은 세가 상승이 원하는 생각이고 하나님 주신 생각은 아니죠. 가장 구약을 봐도 가장 낮은 자, 연약한 자, 심지어는 구약에는 과부, 고아, 가장 먼저가 고아죠. 그 다음 과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선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안에 계속 창세기부터 쭉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6장을 보면서 저는 계속 느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저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그 말을 썼을까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자기도 실수했다는 거 똑같죠. 그래서 이상한 책들이 나오죠. 강에 흐르는 저주를 끌어라 이런 책도 나오는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베스트셀러처럼 읽혀갖고 많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좀 거기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가 실수했는데 아들이 또 실수했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에게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그 성경의 신앙의 본질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인치심과 역사하심과 심지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것.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오늘 12절부터는 이삭이 번영했대요. 다시 말하자면 번영했다는 말은 좀 본문에는 번영했다는 것과 지금 우물로 인하여 그 분쟁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삭이 번영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이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 보여주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과 은혜가 그들이 생활하는데, 우물,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처럼 그 우물이 바로 끊임없이 팔 때만 나올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얘기합니다. 당신 성공했네 하죠. 이 말은 당신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국물과 자비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는 게 신앙이죠. 그럼 완전히 달라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 예수도 십자가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과 신앙의 차이가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이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 시골서 기도하실 때 우리 그때 안수집사님이, 제가 아마 초등학생 같아요. 근데 기도하실 때 참마디 그래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생사하복. 이게 내 마음에 착 꽂히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몰랐죠. 한문으로 생사하복이라 했으니까. 그러나 자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살고 죽는 거, 잘 되고 안 된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구나를 느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사막에서는 사막 생활에는 우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우물 얘기가 바로 이삭의 이야기와 함께 끊임없이 끝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래서 뭐냐면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느냐가 인생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먹고 사는 거, 의식주가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이게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6월 4일 날에 지금 되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를 위해서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기독교도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표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실한 믿음은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또 왜 정치를 하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말합니다. 뭐합니까?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약은 세대가 또 주체가 바뀌면 반드시 갱신되었어요. 구약에 보면 계속 그렇게 언약을 하신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반복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 되면서 심지어는 다윗에게, 심지어는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모든 민족의 복이 근원이 된다고 창세기 12장에 2절 3절에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된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시켜서 이 말씀의 해석이 안 되어주고 그 한 절만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당신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더라고 당신도 이렇게 복 못 받으면 예수 믿고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복을 못 받으면 당신은 잘못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하게 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병에 안 들기도 하시고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병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고난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며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창세기 26장의 약속이 창세기 25장의 약속과 똑같은 거죠. 심지어는 창세기 15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5장에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은 짐승을 갈라서 발을 쪼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때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언약이 뭐냐, 약속이 뭐냐. 짐승을 쪼개서 반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약속한 사람이 다 지나가요, 둘이. 그러고 나서 이 약속을 파괴한 사람이 너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짐승을 해서 이렇게 해라. 딱 갈라놓으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지나갔다는 건 이 말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죠. 예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12장에, 15장 얘기하면서 횃불 언약을 하시고, 심지어는 20몇 장인가, 거기에는 어때요? 다시 언약을 하신데 어떻게 해요? 바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약속하고 내가 말한 것을 지키려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는지, 전지전능하시는지,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고 나타나서 계시하는데 이삭에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너에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그러니까 아무나 무조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하와에게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내쫓아줍니다. 심지어는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100년 동안, 심지어는 120년이 하기도 하고 100년인데 두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병들을 만들면서 말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다, 쾌락이 좋다 하면서 창세기 오늘 본문에도 34절과 3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에서가 나와요. 에서가 쾌락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면 바로 육적인 삶을 사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에서가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안 믿는 사람 결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엄마 아빠 다시 말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저도 지금부터 근심해요. 우리 은혜, 은찬이, 애찬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결혼관에 대해 심어져요.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왜요? 당하지 않을 고통을 덩으로 닫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과 또 심지어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욕심과 부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결혼하면 또 교회에 다니지만은 그런 사람 결혼하면 끝내 더 그 사람은 또 똑같아요. 힘들고. 세상과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유하다. 계속 내가 지키겠다.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과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그 안 해도 괜찮고 와도 괜찮죠. 그래서 어때요? 신앙생활이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몇천 년, 몇백 년 살 거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늘. 그래, 그때 돼서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면 구약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똑같아요. 나다나엘도 이미 예수님 오실 날은 메시아 오실 걸 기대하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 수요일 하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한테.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분 오실 날 소망한다면 지금 당장 어때요? 내 삶에 부유하고 안 부유하고 관계없습니다. 병들고 안 들고 관계없습니다. 더 나아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지역사회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많아요. 저는 봅니다. 보고 방송에서 하는 것과 인터넷에 하는 걸 보고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내 나름대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또한 얘기를 나누고 봅니다. 보면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눈가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해요. 심지어는 방송을 통해서도 언론 프로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이번에 나라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또 그 사람이 구원파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광에는 구원파가 3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이번 주일인가? 헷갈리네. 주일날 오후에 제가 군성교 가기 때문에 못 가지만은 거기서 영광대교에서 뭐냐면 이단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집회를 하면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이번 기회도 구원파에 대한 3가지가 우리 영광에 있는데 구원파가 3종류가 또 4종류가 있는데 4파가 있는데 3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서 강의를 한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은 잘 들으세요. 잘못된 신앙은 자기 욕심을 구합니다. 옛날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 얘기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져. 이 말은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물질 만능주의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회도, 심지어는 선교도,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삶이.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쉼과 안식이 있으면서 경쟁과 비교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함께 나갈까?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한 명 뺏으려고 막 이렇게 뭐합니까? 경쟁하고 비교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장난은 안 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이시고 그분 다스리는데 뭐 그런 일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말씀 가운데 바르게 가르칠까? 여기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 편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여기서 누립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한계고 전화도 누린다는 말은 뭐 환경적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가 작고 성도가 적기 때문에 아니에요. 현금 적게 들어와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게 누린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쭉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배반하고 나갔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심지어는 그에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 믿음이 없는 이삭, 믿음이 없는 심지어는 노아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며 예수님이 빛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